샬롬, 반갑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과 찬양과 기도로 하루를 시작하는 여러분에게 성삼위 하나님이 크신 은혜와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마태복음 14장 1절로 36절의 말씀을 가지고 오병이어의 이적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요약 강해를 나누도록 합니다. 본문에는 세례 요한의 순교적 죽음과 오병이어의 기적, 그리고 예수님께서 바다 위로 걸어오시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본문 1절 2절입니다. 그때의 분모왕 헤롯이 예수의 소문을 듣고 그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는 세례 요한이라. 저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으니 그러므로 이런 권능이 그 속에서 운동하는도다 하니라. 분봉왕 헤롯이라고 하였습니다. 여기서 분봉왕은 유대와 사마리아의 영토를 분할받아서 그 지역을 다스렸던 왕을 분봉왕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신약 성경을 읽을 때 헤롯이라는 이름이 여러 번 나오죠. 근데 다 같은 인물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처음 성경을 접하는 분들은 헤롯 그러면 그 헤롯 한 사람인 줄 알아요. 그런데 신약 성경에만 헤롯이라는 이름이 무려 7명이 나오는데 그 7명이 다 다른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성경을 읽을 때 그래서 헤롯이라는 이름을 잘 살피고 구분하지 않으면 헤롯이라는 이 이름 때문에 성경 해석에 어려움을 겪고 혼란을 겪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잠시 헤롯 대왕의 이 가계도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것이니까 집중해서 잘 들으시고 보시기 바랍니다. 헤롯 대왕을 여기서부터는 편의상 제가 헤롯 1세라고 부르겠습니다. 헤롯 1세는 본래 유대인이 아니었죠. 그는 에서의 후손인 이듬의 출신이었습니다. 예수님이 태어날 당시 2살 아래 어린아이들을 죽인 그 장본인이 바로 헤롯 1세입니다. 헤롯 대왕이라고 그러죠. 이 헤롯 1세는 모두 10명의 아내를 두었다라고 역사적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첫 아내는 도리스였으나 도리스를 버리고 미리암네와 결혼하여 아리스토볼로스와 알렉산더를 낳았습니다. 그러나 헤롯 1세는 후에 마리암네와 2 아들을 죽이고 맙니다. 그리고 또 다른 마리암네와 결혼하여서 헤롯 빌립을 낳습니다. 이 빌립이 헤로디아의 첫 남편이 되지만 후에 헤롯 안디바에게 아내를 빼앗기고 맙니다. 이 내용이 마태복음 14장 3절, 마가복음 6장 17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이 헤롯 대왕 헤롯 1세는 사마리아 출신 말다게와 결혼하여서 헤롯 아켈라와 안디바를 낳았는데 이 2 아들이 헤롯 1세가 죽은 후에 실은 유대의 실권을 잡게 됩니다. 아켈라와 이 안디바가. 그리고 이 헤롯 1세의 또 다른 헤롯 대왕의 또 다른 아내는 예루살렘 출신 클레오파트라입니다. 이 클레오파트라로부터 헤롯 빌립을 낳게 됩니다. 자, 그럼 위에 거론된 헤롯 1세의 아들들이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헤롯 아켈라오입니다. 마태복음 2장 22절에 나오는 인물로서 사마리아 출신 말다게가 낳은 아들입니다. 헤롯은 이 아켈라오에게 유대 지방과 사마리아의 분봉왕으로 세웠습니다. 두 번째로는 헤롯 안디바입니다. 이 분봉왕 역시 사마리아 출신 말다게가 낳은 아들로서 헤롯 1세의 유언에 의해서 갈릴리와 베레아 지방이 분봉왕으로 임명되었습니다. 그가 분할받은 영토가 예수님과 세례 요한이 사역한 지역이기 때문에 복음서에서 나오는 대부분의 헤롯은 이 헤롯 안디바를 말하는 것이고, 이 헤롯 안디바가 세례 요한을 또 죽였고 고난주간 마지막 날 밤 예수님을 신문하였던 장본인이 바로 여러분 이 헤롯 안디바입니다. 마태복음 14장 1절로 7절, 마가복음 6장 16절에서 22절, 누가복음 3장 1절 또 19절, 또 누가복음 9장 7절 9절, 또 누가복음 13장 31절, 23장 7절로 15절에 자세히 이 헤롯 안디바에 대해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헤롯 빌립입니다. 여러분, 이 분봉왕은 클레오파트라가 헤롯 1세로부터 낳은 아들로서 갈릴리 북동쪽 골란 지방의 분봉왕으로 별다른 영향을 끼치지 못하였던 분봉왕이었습니다. 네 번째로는 헤롯 아그리파 1세입니다. 헤롯 1세와 마리암네 사이에서 태어난 자로서 아리스토볼로스의 아들입니다. 그러니까 헤롯 1세의 여러분 손자죠. 자신의 할머니와 아버지가 헤롯 1세에게 죽임을 당하자 자신이 분봉왕이 된 후에 야고보를 순교시킨 여러분 장본인입니다.
그래서 야고보를 순교시킨 장본인은 헤롯 아그리파 1세입니다. 그 다음에 헤롯 아그리파 2세입니다. 헤롯 아그리파 1세의 아들이죠. 사도행전 26장에 바울이 만난 분봉왕으로서 나이가 어려서 실은 실권을 잡지 못하였습니다. 자, 우리는 헤롯 대왕을 헤롯 1세라고 하며 이 헤롯 대왕의 아내는 학자들마다 많게는 9명, 10명 정도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오늘 헤롯 1세, 즉 헤롯 대왕에게 아들을 낳아준 5명의 아내들만 여러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헤롯 대왕은 5명의 아내로부터 5명의 아들을 낳았죠. 우리는 그들을 분봉왕이라고 부릅니다. 헤롯 1세, 즉 헤롯 대왕은 미리암네 1세로부터 아리스토블루스를 낳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말데케라는 아내로부터 헤롯 안티바스와 아켈라오를 낳았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미리암네 2세로부터 빌립 1세를 낳았고 클레오파트라로부터 빌립 2세를 낳았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렇게 지역마다 분봉왕 이름이 다르죠. 헤롯이라고 해서 다 같은 왕이 아니고 다 다른 인물들입니다. 이해가 되셨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리자면 예수님 탄생 당시에는 헤롯 대왕 1세였고 그 후에 그의 아들 3명 아켈라오, 안디바, 빌립, 또 헤롯 1세의 손자 1명 헤롯 아그리파 1세, 그리고 증손자 1명 헤롯 아그리파 2세, 이런 왕들이 분봉왕들이 등장하여서 각자가 자기 맡은 여러분 지역에서 분봉왕 일들을 맡아 해나갔던 겁니다. 이제 신약성경에 등장하는 헤롯 왕에 대해서 정리가 된 줄로 믿습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갑니다. 본문 3절에서 12절까지를 우리가 한번 살펴봅니다. 본문에 헤로디아는 헤롯 1세의 손녀로서 그의 아버지의 동생이었던 숙부인 빌립 1세와 처음 결혼했다가 이혼하고 헤롯 안디바, 즉 시숙과 재혼을 한 좀 남자 관계가 좀 복잡한 여자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헤롯 안디바 왕이 자기 조카 딸이자 제수를 빼앗았습니다. 빌립으로부터. 그래가지고 결혼을 했어요. 이 문제를 세례 요한이 책망을 하게 되었죠. 그래서 이 세례 요한이 이 문제를 갖고 문제를 삼고 책망을 하자 세례 요한을 사해 동쪽 마케르스 성중에 있는 감옥에 가둬버리고 맙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있다가 헤로디아의 그 딸이 간교한 술책에 순교를 당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본문 5절에 보게 되면 헤롯 안디바는 헤롯이 의인인 줄 알았고 여러분 또 책망하는 것도 옳게 여기면서도 자기의 죄를 회개하지 않고 여자에 빠져서 하나님의 사자인 세례 요한을 죽이고 만 겁니다. 이 안디바 분봉왕이 요한이 의인이다, 선지자다 다 알았어요. 그걸 자기한테 책망하는 것 그건 맞는 말이다. 그러면서도 세례 요한을 죽인 이유가 뭐냐? 바로 여러분 이 헤로디아의 딸이 여러분 세례 요한의 목을 달라고 졸라댔기 때문에 순교를 당하게 된 겁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올바른 신조와 결의를 가지고 있다고 해서 다 된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자기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책망을 받으면 즉시 죄를 회개하고 죄가 되는 부분을 끊어버리고 하나님의 말씀과 뜻대로 회복되어서 걸어가는 것이 중요한 것이라 생각합니다. 다시금 본문 13절로 21절까지를 살펴봅니다. 여러분, 제가 13절로 22절까지를 말씀드릴 때는 여러분들이 먼저 스톱을 이 동영상을 스톱시켜 놓고 본문 13절 22절까지 한번 읽어본 다음에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이해가 더 빠르죠. 본문은 그 유명한 오병이어의 이적에 관한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이 순교당한 소식을 전해 들으시고는 조용한 광야의 들판으로 여러분 나갔습니다. 그런데 그 소식을 듣고 수많은 무리들이 병자들을 데리고 들판으로 찾아왔습니다. 또한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고쳐주시고 다 회복시켜 주셨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느덧 저녁이 되었습니다. 그러자 제자들이 예수님께 나와서 저들이 배가 고프니 마을에 들어가서 음식을 사 먹게 하소서 하자 예수님께서는 갈 것 없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자 제자들은 우리에게 있는 것은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뿐이라고 했습니다. 동일한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 요한복음 6장 9절에 보게 되면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졌나이다.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었나이까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 떡은 보리떡으로서 어린아이가 점심 함께 먹을 분량을 말하는 겁니다.
빌립은 군중을 위해서 200다나리온이 떡을 사도 부족하다고 요한복음 6장 7절에서 말하고 있는 것처럼 당시 장정 하루 품삯이 한 데라니온이라고 했습니다. 근데 그러면 200다나리온은 상당히 많은 금액으로서 오늘날 노동자 하루 품값을 10만 원만 잡아도 2천만 원이 넘는 여러분 금액인데 그 많은 것을 어디서 우리가 구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리고 이 어린아이가 먹을 수 있는 보리떡, 이 손바닥만한 얇은 보리떡 5개하고 이 멸치보다 좀 큰 이 물고기 2마리가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가져오라 하시고는 무리들을 잔디에 앉히시고 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하늘에다가 하나님에게 감사의 기도를 드린 후에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면서 나누어 주라고 하셨고 제자들이 순종하여서 나누어 주니 무리들이 다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이 여러분 12바구니에 차게 거두게 되었다. 이러한 내용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비록 손바닥보다 작은 보리떡 5개와 멸치보다는 한 2~3배 정도 큰 물고기이지만 어린아이는 부끄러워하거나 이 적다고 주저하지 않고 예수님에게 바쳤을 때에 여러분 오병이어의 이적이 일어난 거예요. 성경은 이거를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물질이 필요할 때 사업하여 이득을 남겨서 그 돈으로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도 좋지만 그보다는 현재 가지고 있는 작은 물질이라도 예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드려질 때 큰 역사가 일어나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다시금 본문 22절로 33절까지를 한번 읽어보신 다음에 살펴봅니다. 요한복음 6장 5절 이하에 보면은 동일한 사건을 기록하면서 6장 15절에서 그러므로 예수께서 저희가 와서 자기를 억지로 잡아 임금 삼으려는 줄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가시니냐라고 여러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병이어의 이적을 현장 체험한 백성들은 예수님을 억지로 임금을 삼으려고 했습니다. 왜냐? 저 사람이 메시아 아니냐? 저 사람이 우리 왕이 되면은 헤롯 왕을 쫓아내고 로마로부터 우리를 해방시켜 주고 우리가 일하지 않아도 얼마든지 넉넉하게 먹을 걸 만들어줄 뿐이 아니냐. 이런 생각에서 임금 삼으려고 했던 것이죠. 여러분, 십자가의 부활과 죄사함의 영적 구원 운동을 하시러 오신 예수님을 세상 임금으로 삼으려고 하는 것은 아주 크나큰 시험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을 재촉해서 배를 타고 건너편으로 가게 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느 목사나 은사자가 좀 신령하다 싶으면, 은사가 강하다 싶으면 그 목사나 은사자를 치켜 세우고 떠받들면서 결국은 그 목사나 은사자를 타락하게 만드는 것이 바로 오늘날도 비일비재하다는 겁니다. 제자님은 거기에 응하지 않았죠, 여러분. 이제 제자들이 배를 타고 바다를 건너서 이제 건너갑니다. 근데 중간에 물결이 일어나면서 제자들이 고난을 겪게 됩니다. 그 모습을 본 예수님께서 밤 사경에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다가왔습니다. 자, 참고로 밤 사경이라고 했습니다. 1경은 오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를 말하고 2경은 오후 9시부터 오후 12시까지를 말하고 3경은 오전 0시죠. 0시. 0시로부터 새벽 3시까지를 말하고 4경은 오전 새벽 3시부터 오전 6시까지를 말합니다. 예수님이 바다 위로 걸어오자 제자들은 예수님을 유령으로 알았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왜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을까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믿는 사람도 어떤 어려움과 고난이 닥쳐오면 분별력이 흐려질 수 있고 주님이 아닌 자신의 힘이나 인본주의적인 방법으로 그 어려움을 또 고난을 해결해 보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그러한 어려움에 처해 있는 가운데 베드로가 한마디 합니다. 주여, 만일 주시던 나를 명하사 오라 하소서. 예수님께서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물 위로 걸어가는데 바람을 보고 무서워 물에 빠지면서 가니라. 나를 구원하소서. 베드로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즉시 손을 잡아주시면서 한마디 하셨습니다. 31절입니다. 믿음이 적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그렇습니다, 여러분. 문제는 믿음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흔들리지 않는 반석 같은 믿음, 그 믿음을 요구했던 겁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는 흔들리지 않는 반석 같은 그 믿음이 그 신앙에 반드시 세워져야만, 그래야만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신앙생활을 영위할 수가 있는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주님을 믿고 섬기면서 주님을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우리 필요한 것을 채워주는 분으로
알지 말게 하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대접받기를 원하는 삶이 아니라 영혼 구원의 사업에 쓰임받는 존재가 되게 하고 주님의 뜻을 전하는 복음 나팔수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럼에도 우리가 살아가는 삶 속에서 어려운 일이나 고난과 고통이 다가온다 할지라도 흔들리지 않는 반석 같은 믿음 위에 서서 우리의 신앙의 열매를 맺게 하옵소서. 또한 그러한 일에 필요한 능력을 입혀주셔서 복음 나팔을 부는 현장에서 작은 기적들이 일어나게 도와주시옵고 우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그럼에도 우리를 들어 사용해 주심에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